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 새벽 이 새벽에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함을 위한 지혜입니다. 온전함을 위한 지혜.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단어는 단지 실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삶 전체에서의 어떤 일관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같고 시작과 끝이 어그러지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이게 온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선택의 연속 속에서 빚어지는 성품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행하는 자,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행하는 자라는 이 뜻 자체가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신의 온전함 속에서 걸어가는 자, 삶 전체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온전함은 지속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의로운 삶이고,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수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정작 이 온전함의 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관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때로는 진실을 포기하고, 효율을 위해 경솔한 판단을 일삼기도 하고, 자아 실현이라는 이름 아래 방탕함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 함께 읽으신 잠언 20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응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정으로 온전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방탕하고 경솔한 행위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방탕하고 경솔한 행위를 버리라. 오늘 읽으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방탕하고 경솔한 자, 지혜 없는 자의 삶의 방식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격,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데, 자, 1절에 먼저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거만하게 하다, 조롱하거나 경멸한 태도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쉽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떠들게 한다라는 것, 자제력을 잃고 소란을 피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행동하는 모든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충동이나 말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기 욕망에 휘둘리는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를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삶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지혜 부재이고 온전함과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연해서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자, 이 2절은 1절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거만하고 자제력을 잃은 사람, 결국 권위 있는 자 앞에서도 무례하게 행동하며 위험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사자의 부르짖음, 위협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소리를 상징하지요. 자, 그리고 이 왕은 단순히 인간의 왕을 넘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경홀히 여기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 결국 자기 생명을 해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절제된 태도로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3절에 이어서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지혜로운 자 다툼을 멀리하지만 미련한 자는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것,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내 감정을 때로는 통제해야 되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도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절제의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다툼은 교회 공동체, 가정,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툼을 자랑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절에 이어서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을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그때 밭을 가지 않으면 수확의 시기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나태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회, 은혜의 때를 놓치는 삶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거둘 때 단지 농사의 수확기를 넘어 하나님의 심판, 보상의 그날,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 순간을 예표하는데, 게으른 자는 그날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이고 결국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자라는 것은 내 삶을 조금 무겁게 경건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방탕함은 그저 즐기고 잊히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지혜롭게 절제하고 겸손하게 부지런히 살 것을 결단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진실과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버리라. 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말,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그 거짓, 그 불성실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착하고 인자한지를 쉽게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사람, 말보다 행동이 따르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자랑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을 보신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7절에 나아가서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앞서 설명드린 온전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복을 끼치는 자가 된다. 자, 이것은 부모의 의로움이 자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실한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 본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머문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자가 반드시 그 삶이 자녀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온전하게 본이 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8절에도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함을 바르게 판단하고 아첨과 외식에 흔들리지 않으면 악을 흩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도 어찌 보면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작은 책임 가진 자들인데 우리의 지혜로 그 악을 물리칠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에도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4절을 보면 장사의 예를 들어 일상 속의 거짓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도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장사 속의 거짓, 생활 속의 흠집 잡기,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생활 속의 거짓을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모두 아시고 감찰하십니다. 속이는 마음, 이득을 취하려는 불성실함, 이것은 진실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들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행동이 정결한지,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11절에 말씀하시죠. 아이의 행동이 정결한지 정직한지는 바로 어려서부터 드러나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의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장차 성장하여서 더 큰 죄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처럼 작고 사소한 거짓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인생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2절에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은 곧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의미죠.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13절에도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름은 진실과 성실함의 반대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늘 깨어있는 삶이고 언제나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짓과 불성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진실한 신앙, 성실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미련한 행위로부터 벗어나라입니다. 미련한 행위로부터 벗어나라. 자,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지하거나 혹은 조급한 선택으로 스스로 덫에 걸리는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런 미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참 한 절 한 절이 귀한데, 자, 16절을 먼저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함부로 보증서지 말라는 것이죠. 타인, 외인,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 무먼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자신의 옷까지 빼앗기고 몸도 담보가 되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조급한 결정, 깊이 따지지 않는 판단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들어서는 속임수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고 있지요.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나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것의 그 끝은 쓰디쓴 재앙이란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자, 18절에는 혼자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의논할 것을, 특히 인생의 이 전쟁과도 같은 이 순간순간에 지략도 필요하고 신중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때로는 지혜를 얻고 서로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노력 없이 쉽게 얻으려는 욕심의 결과는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복수심을 경계할 것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에 이끌려 복수하려는 그 충동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악은 하나님께 맡길 것을, 여호와의 그 심판과 그 때를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는 불공정한 저울을 다시 한번 경계하고, 그리고 24절에는 사람의 걸음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해도 인생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기에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서원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의 무게가 우리 인생을 때로는 덫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26절에 이어서도 27절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골라내듯 주님은 끝까지 선과 악을 분별하신다. 26절에도 말씀하시고, 28절에는 지도자의 품성을, 29절에는 세대 간의 아름다운 조화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수많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때로는 미련한 행위, 미련한 말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자, 30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체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때로는 아프고 불편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때론 그 말씀이 참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참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 한 날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하고 경솔한 행위를 버리게 하시고 진실과 성실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혹여나 내가 미련한 말과 행위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분별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